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 때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항상 가장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 가사가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런 가사의 찬양을 계속 좀 많이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떤 소중한 것들보다도 주님, 나에게 내 주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 다 바꿔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나로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예배해야 달라고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생명 아버지 다하도록 아버지 온전히 주님 얼굴만 지금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 그 어느 것도 주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에서 다른 수많은 것들을 붙들며 살아오며 지치며 아버지 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받으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 다른 은혜들 어떤 것들, 우리 감정의 어떤 것들 아버지 다른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우리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이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다윗과 같이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옵고 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것으로 자신의 왕됨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춤추며 찬양했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춤추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한다고 함께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다윗은 그저 예루살렘 성에 주님께서 언약궤가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했는데 주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 안에 아버지 친히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주 앞에 온전히 주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춤추며 예배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십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고, 주여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왕됨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샬롬. 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먼저 축복하는 찬양 할 텐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어울리는 그런 축복의 찬양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과 같이 가사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한번 부르면서 익숙해지면 또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니 바로 이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니 바로 이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옆에 계신 분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이곳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한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아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찬양할 때 우리 성령님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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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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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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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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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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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를 예배케 하신 주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한다고, 성령에 붙들려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아버지 온전히 주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해서 듣는 자와 그 모든 함께하는 이 예배자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여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주여 성령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배함이 아니라 주의 예배케 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예배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고 주의 감동에 따라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나오니 주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주의 일들을 이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케 하시는 주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충만하여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냥 말씀 전하라고 다 치워갔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여기는 아니까요. 찬송가래요. 제가 당황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도 꺼버렸어요. 예, 성령으로만. 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사람에게 말하되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제가 교육부서 교회학교를 맡았을 때 청센에서 지낼 때에 그 사무실에서 쓰레기통을 하나 샀어요. 쓰레기통을 제가 또 이제 그런 쓰레기통 같은 것도 그냥 쓰레기통은 싫고 저는 신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쓰레기통을 샀어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게 손을 가까이 하면은 센서가 이제 알아차려서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손을 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시 닫혀요. 근데 이게 뭐 두 달쯤 썼을까요? 어느 날 고장이 났어요. 뭐 어디 충격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이 모터 돌아가고 막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하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공대생으로서의 이 가오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과학상자 같은 거 좀 조립해 봤거든요. 과학상자 아세요? 예. 그런 거 조립 많이 했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가지고 쓰레기통 뚜껑을 다 열고 막 분해했어요. 분해해서 중간 기어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꼽고 다시 모터의 전선들을 연결하고 고쳤어요. 결론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약간 애가 이상해요. 꽉 닫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들려 있어요. 약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손을 가까이 가면 센서가 딱 작동해요. 그러면서 하고 있던 애가 훅 닫혀요. 모터 연결을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돌고 있는 거죠. 마치 조개가 입을 다무는 것처럼 손을 가까이 하면 확 닫혀요. 그러면 나는 그걸 이제 힘으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열고 그리고 딱 버리면 얘가 툭 닫혀요. 이 쓰레기통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의 연결을 반대로 하니까 이 쓰레기를 버리기 편하게 만드는 쓰레기통의 이 핵심 부품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도리어 쓰레기를 버리는데 방해를 하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쓰레기통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쓰레기통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도 제 책상 아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막 끄집어가지고 버리고 다시 닫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모터가 저의 쓰레기통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쓰레기통의 모터가 문제가 생기자 쓰레기통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걸 넘어서서 도리어 주인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었던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창조의 핵심이었었던 사람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돌보는 역할에서 도리어 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망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였었어요. 사실 굳이 따지면 아브라함이야말로 그런 망가진 창조 세계, 고장난 사람들로 인해서 망가진 창조 세계에 어찌 보면 가장 적극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의 족보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의 아버지인 데라의 가족들의 족보를 보면 어때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였죠. 죽음으로 시작해서 자기 아내가 생산치 못함과 또한 형제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족보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생명을 돌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 가족, 자기 생명조차도 죽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비참한 인생, 그런 비참한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복되게 할 존재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긴 하지만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믿어지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보여준 땅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바로 앞에 썼었던 그런 믿음의 선택과는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한편으로는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따지면 족장입니다. 족장 시대의 족장이에요. 한 가문을,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소유는 이전에 지냈었던 하란에서 모았었던 그 모든 소유들이 전부였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요, 계속해서 이사를 다녀요. 계속 이사 다녀요. 머무르지 못하고 이사 다닙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정작 아직 그에게 정착할 수 있는 그의 땅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 있었다가 베델 동쪽에 있었다가 점점 남쪽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무를 땅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농사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아담은 그가 하란에서 가져온 소유를 가지고 소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계속 살아갈수록 그러면 그 소유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오늘 치명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소유를 소진하며 살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정착을 못하면 뭐라도 할 수 있냐면 유목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가축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들을 먹이면서 이동하면서 살 수 있죠. 근데 기근은 뭐냐면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해요. 땅에 풀이 자라지 않아요. 가축들을 먹일 수 없어요. 생산할 수 없어요. 가족들을, 자기 족속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족장이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 같은 걸 하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정말로 말 그대로 갈 바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가 네 땅이야 하고 드디어 보여주셨어요. 근데 갈 바가 어딘지 이미 알게 되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땅이 어딘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라 하신 분의 의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의 의지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요, 당시에도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애굽에는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단강과 나일강은 비교할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마르지 않아요. 나일강은 엄청 거대한 강입니다. 나일강은 매해 범람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강입니다. 비가 좀 오지 않는다고 애굽 땅은 가뭄이 들지 않아요, 쉽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런 나일강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똑똑한 선택이에요. 똑똑한 선택일 수 있어요. 애굽 땅은 이 기근에도 찾아가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뭘 해도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나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이 선택은 마치 선악과 같은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담의 결과와 비슷해집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지켜야 할
아내를 자기 앞에 세우는 일로 마무리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가장 저한테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례가 65세였는데 너무 아리따워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근데 뭐 우리 교회도 보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보통은 남편만 잘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강력한 왕정이 있는 그 나라, 완전히 이방인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남편인 나를 죽이고 나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넌 나의 누이다. 너를 나의 누이라고 소개해라.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근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애굽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또 다른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삶을 계속 이끌어가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되어 하는 선택,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선택은요, 결국에 또 다른 어떠한 나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으로 삶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명의 주인 되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선택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냐 하면요, 나를 위협하는 죽음이 위협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고 세상의 방식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라 움직여요. 이게 세상이 흘러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존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각자 내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필연적으로 서로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돼요. 그 가시들이 서로가 서로 사이에 엉켜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최소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저주가 아닌 복이며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러한 복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선택했을 때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애굽의 복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애굽의 큰 재앙으로 임하게 된 거죠. 물론 바로가 한 행동이 떳떳한 행동이냐, 바로가 벌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바로가 사례를 취한 행동, 바로가 사례를 취한 행동은요, 어떤 행동이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과 같은 죄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왕족이,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아리따운 여인들을 권력으로 마음대로 취하는 행동,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행동. 바로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사실. 바로는 그런 존재이고 애굽은 그런 곳이고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곳을 그냥 그렇게 망하도록 두라고 부르신 존재가 아니거든요. 바로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 바로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잘못대로 저주받아서 망하게 둬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세상,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무르며 결국 저주 가운데 죽어갈 세상을 바꾸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하지만 애굽에 들어간 선택을 한 후에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이야기, 오늘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서요, 완전 수동적인 존재가 돼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없는 존재. 도리어 바로의 행동이 이야기를 이끌어가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요, 복으로 부름받은 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요, 무엇에 끌려 살게 되냐면 세상에 끌려 살게 되어 있어요. 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살게 되면요, 세상에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가 되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복으로 부름 오늘 아브라함은요, 실패해요. 그 실패의 모습이 너무나도 쓰라리게 더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실패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라갔고 그게 또 실패했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책임이 두려워서 아내 뒤에 숨어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도 좀 삽시다.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사라를 내어준 값으로 받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벌었어요. 이것은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건 벌이에요. 기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하여 두려워서 애굽에 와서 어찌 보면 원하던 것, 자기가 잃었었던 것, 채우기 원하는 것을 단번에 한 번에 얻었는데 정작 자신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잃어버렸거든요. 아브라함 되게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복으로 부르신 이의 실패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바로와 세상이 주도권을 잡은 듯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단숨에 개입하셔서 단숨에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 땅에 참된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까지를 이미 다 계획하셨거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이 계획을 실패하게 두지 않으셔요. 그리고 실패한 복인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신의 실패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채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꾸짖으셔요. 그리고 바로의 입을 통해서 맨 처음에 12장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라 하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셔요. 나의 삶을 책임지리라 믿었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땅의 풍요를 의지하는 애굽에서 떠나가게 하셔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기근이 끝났는지 어쨌는지 어떠한 상황도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맨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해주었었던 이야기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백성을 향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가장 처음 기록되었을 때 기근보다 더한 광야를 걷고 있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자주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 땅이 주었었던 그 풍족한 먹을 것들을 그리워해요.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었고 권력 앞에 끌려다니던 존재로 살았었는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저 그 땅이 줬었던 풍요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그랬었던 노예됐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거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들은 광야의 메마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곳이 바로 에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야 해요. 오늘이 아무리 가뭄이고 오늘이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오늘 함께 계신다면, 그래, 이곳이 에덴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어떤 때는 꾹 참고 어떤 때는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견디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가야 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 고백했었던 그 찬양처럼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광야 가운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으며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 성도입니다. 혹시라도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광야 가운데, 오늘의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것들을 선택하고 싶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휩쓸리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결코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 가운데 있고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기근과 그 모든 광야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주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줄일까, 고날까, 힘들까, 가난할까, 멸시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선악과를 쥐어 무는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처럼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믿음으로 오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며 주만 따르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아까 배웠었던 그 축복의 노래를 서로를 향해서 좀 불러주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앞에서 뒤를 보는 것보다 뒤에서는 서로가 그래도 잘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노래라 가사를 익히기 위해서 앞을 보시긴 하겠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힐끗힐끗 보시면서 당신이 복덩이라고 하나님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복을 흘려보낸 통로로 부르셨다고 지금 이 시간 좀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 바로 이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리라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지금 이 시간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복으로 불렀다고 너는 나의 복덩이라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도 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맨날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맨날 기근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맨날 광야 가운데 떠도는 삶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너는 나의 복이라고 너는 나의 소망이라고 너만큼 나에게 귀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뒷부분 후렴부분만 좀 같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너는 마른 땅의 생수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리라
지금 이 시간 잠잠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오늘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복이라고, 너는 나의 소망이라고,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귀 기울이며 주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며 이 시간 잠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메마른 땅 같은 기근 같은 우리의 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치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우리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근과 같은 삶의 흉년과 같은 삶 가운데서 내가 힘겨워하며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어찌하든 살아보려고 애썼었던 그 어떠한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삶을 향하여 가지신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더 크십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에서 내가 동행하며 살기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내 뜻과 내 능력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 가운데 끊임없이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살았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내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한다고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결단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기근이고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어서 이것 가운데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로 주님 나에게 주어진 땅이 단 한 평도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서성거리며 머뭇거리는 그 인생 가운데서 오늘 힘겨웠었던 아브라함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쫓아 나아갔었던 그 삶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배웁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삶을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뛰어나십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아뢰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나의 지혜를 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아버지 그 모든 삶을 그 모든 인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견디기 힘든 아버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보다 주님의 지키시고 내 삶을 향한 나의 집착보다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큰 사랑. 주여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우리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내 영혼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기근에 단 한 지점도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메말라서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 나의 삶에 해결할 것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주께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나의 삶을 다시 적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메마른 땅에서 내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높이겠습니다.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땅 하나도 없었던 그곳에서
세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었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오늘 나의 삶의 그 모든 메마른 땅 가운데서 그곳을 비로 덮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난할 때 주님 예배합니다. 저 아버지 궁핍할 때, 내가 굶주릴 때에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험이 실패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미래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 삶이 메말라 가뭄과 같이 되어서 그 속에간 가운데서 내가 당장 오늘 하루를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막막하고 힘겨운 그 자리 가운데서 주여, 내가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주여 내 삶 가운데 아버지 그 구름을 예배하시고, 아버지 이 메마른 산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주가 부르시는 그 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내라게 하시고 생명을 먹이게 하시는 주님, 내 삶 하나 어찌할 마음을 몰라서 오늘 메마른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주께서 부으시는 그 빗물로, 그 생명의 물로 촉촉하게 적시어져서 나의 삶이 아버지 생물을 내고 식물을 내고 수많은 생물들을 먹이며 동물들을 먹이며 복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생명에게 원하니 주여, 오늘 나의 삶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난 같은 길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우리로 예배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땅에 발디딜 것 하나 없는 세겜 땅 가운데서 아버지 내 땅 한 평 없는 베델동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렸었던 아바라함의 아버지 그 예배처럼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예배자의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지으십니다. 우리를 아버지를 지으시는 내 사랑의 힘으로 적시시는 내 사랑과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영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의 삶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정오의 물길로 와야지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버거운 삶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 안에 넘쳐나는 생수로 인하여서 주님 메마른 나의 삶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에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메마른 삶인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넘치는 주의 생수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나의 삶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 같은 그러한 참된 예배로서
참된 제물로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참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예배들이 주님 단순히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의례로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메마른 것 같은 우리의 아버지 메마른 그 땅 가운데서도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믿는 자는 그배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넘쳐나는 생수의 강물로 주여 메마른 자들 이 땅 가운데 씨름하는 자들 가시덤불이 되어서 서로 가운데 엉켜 힘겹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아버지 흘려보내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보살피며 안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내 삶 가운데 가시덤불로 나를 드리려 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에 못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에 긁히셨고 찔리셨던 것처럼 내가 그 가시 돋친 사람들을 안으며 그들 가운데 물을 흘려보내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있는 우리가 뽑히며 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삶은 부족하지만 주여 그럴지라도 주여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앉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아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겨움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복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많은 이들 가운데 복된 자로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그 모든 자녀의 주께서 아버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민들의 많은 불같이 씻는 나의 영혼에 아버지 주가 계시는 분라면서 내 성령으로 나의 삶이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와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주께서 나의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전쟁의 주인 되셔서 주님,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싸워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께서 나의 삶의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자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구하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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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전쟁과 그 메마른 땅의 힘겨운 순간들 가운데 주여, 나는 아버지 온전한 예배로 살아갈 수 있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그 영과 진리로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능력과 은혜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아버지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뜻 가운데 주를 살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기 원하니 주여,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여, 아버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며 계시는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여,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니 아버지 주의 그 권능 가운데 온전히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의 승리함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승리함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승리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아무리 메마르고 힘겨워 보이고 오늘 이 땅, 이 세상의 법칙이 이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아무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을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주의 승리하심을 놓지 아니하고 주의 승리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반드시 이루실 주의 승리를 바라며 승리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는 주의 나라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여, 그 믿음 그 소망 변치 않게 하셔서 주의 나라 오심을 속히 보는 그런 은혜를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며 우리의 각자의 깊은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아버지 아무것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일들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렇게 걸어갈 때에 주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휩쓸려간 것처럼
보일 때에 주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믿으며 소명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승리하심을 믿으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 땅에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주의 승리를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열방의 그 모든 땅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붙들며 오늘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께서 결국에 이루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온 열방 아버지가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싸우십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지치지 아니하고 오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는